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 봐도 정말 시원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기업도 어디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길거리에 또 지하철역에 잠자리를 찾는 노숙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선 전국의 정치인들은 서로 물어뜯고 있고 피어끼어서 혈안이 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풍랑만난 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이 바울의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가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배는 270명의 승객을 태우고 누기아성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행선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했던 화물 그리고 승객들의 짐들이 이제 다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유지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의 중요한 도구들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버려야 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안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사뭇 비슷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풍랑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기주의를, 이 죄를 버려야 된다. 오늘 29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270명의 사공들은 배와 항로에 관해서 전문가들, 그래서 여행객들, 군인들, 바울, 그 누구도 배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길을 아는 배의 전문가인 사공들이 도망하려 합니다. 우리 과거에 세월호 때 봤던 그런 몇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살 길을 찾아서 거짓 행동을 취하면서 줄 사다리를 내려놓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만 살겠다라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교회, 이 가정의 배가 살려면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망길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누구든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 배를 주장하는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호성관,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적인 주의는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날에 권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지닌 바울은 저절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죽지 않겠다고 외친 바울의 확신은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31절에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릅니다. 사공들이 배에 있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배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 안에서 폭풍을 대면하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테러를 막아버렸습니다. 군사들의 명령체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의 귀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날에는 영적인 사람이 진정한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영적인 지도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말 하는지,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확인되는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자,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이 말씀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34절입니다. 모두의 구원을 위해 먹으라는 겁니다. 270명의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굶주린 지 14일이기에 바울은 음식을 권합니다. 이것이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날에는 지쳐있게 마련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힘이 들죠. 그러기에 더 먹어야 됩니다. 육체의 기력을 위해 공급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23장 36절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처럼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에 엘리야가 물과 떡을 먹고 사명을 회복했듯이 지친 육체는 회복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나 내가 살면 너도 살고 삶의 용기를 더 크게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듯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네 번째, 오늘 35절 말씀, 위기 항복편에서도 축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한 지 14일째 되는 날밤, 그 캄캄한 암흑의 밤중에서도 바울은 축복하고 먹을 수 있는 떡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극복의 마음이 가정의 기성도라면 축복과 감사의 기도는 위기의 그림에 몰려가는 그런 기상도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 있을수록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내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날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며 희망을 갖고라. 거기서 견디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함께 의논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 앞에 땅이 보이고 해안이 보이고 항만이 보인다 그러면 일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의논하라는 것. 육체의 배를 되기 위한 한 가지 일에 전념하도록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 자라는 그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삶에 가는 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배를 탄 이상, 믿음의 배를 탄 이상, 우리 함께 의논하고 구체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어떤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동참과 여러분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참하지 않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께 의논하지 않고 왜 이러니 교회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와중에 함께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여섯째, 32절,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7장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난 후에는 276명의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영화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는 그 영화 보면 배가 파산당할 때 그 와중에요 보물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배가 부서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데 보물을 챙기고 있어요.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우리가 살고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 풍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배를 구해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 그 길이 있는데요. 자, 먼저 34절, 24절 보시면 거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34절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산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 혼란하고 여러 말들이 돌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내가 내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요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절대자의 객관적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대한민국 이 혼란의 풍랑에 배 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까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다. 왜일까? 믿음이 상실된 시대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우 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미련하게끔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 같아도 약속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35절 37절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런 상황에도 예배의 영적인 고제를 계속 멈추지 말고 나눠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려워도 이런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떡을 나누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예배는 무슨 예배고 기도는 또 무슨 기도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지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바쁜 와중에 가장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면 그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풍랑이 있습니까?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다투고
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양분되는 것처럼 서로 나눠지고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38절입니다. 아까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정부나 기업이 하는 말들 가운데 뭐냐면 구조조정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개혁하고 정치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만 개혁이에요. 온전한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마 터진 상처에 빨간 약 바르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기업은 도태시키고 잘못된 제도는 뜯어 고치고 사치와 낭비의 부도덕한 자세를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태폐 유흥업소를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을 섬기는 잘못된 문화를 과감하게 우리는 척결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정치인들, 일확천금의 태폐 풍조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사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권, 그리고 각종 인신매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움켜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전통이란 미명하에, 교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악습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업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미련 없이 우리가 버려야 이 나라는 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할 수 있어야겠지만 먼저 내 자신, 우리 국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처럼 마침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마침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인명피해 한 명 없이 모두가 살아났어요. 왜요?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은 물 건너가는 거지만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천 한빛교회의 사명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신천 한빛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들, 오늘 주신 깨달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약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뜻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사명,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하나님, 이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사오니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쾌락에 죄악에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